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기원 후 1년, 2년, 3년, 지금 2026년이 된 겁니다. 이것도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기원 전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유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죠.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옳은 것을 보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그분이 앞서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 마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고 그의 설교는 많은 청중들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헤롯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나오십니까? 요한의 진실이었고 겸손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청했습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한에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을 통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15절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구원의 의를 이루는 그 뜻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억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데 여러분들 왜 기도를 맨날 같이 여러분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깨끗하게 자신의 의,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였고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일 뒷전에 있었다. 예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희생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너무도 많았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기아로 가기로 하려고 했습니다. 즉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사도 바울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밤의 환상 중에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 유럽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을 텐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저 유럽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절대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때문에 그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조차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겸손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Don't do as I wish, as I wish.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정신이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닮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 권세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로 오실 때 왕의 자리로 왕궁에 오지 않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속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키고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간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진 듯이 그렇게 매장까지 당하셨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서 엄격히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과 우리의 권위와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로움, 권위, 자존심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겸손해야 하고요,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민족으로 자처한 로마인이, 그것도 피지배 민족, 피지배 국가의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자체로도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어부요,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 비린내, 물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푹 풍기는 그 촌뜨기 베드로 앞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바싹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아드렸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대요. 주의 종 앞에 있으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렇게 겸손한 고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집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다 복음화시켜버리고 그가 휘하에 있는 모든 장수 군인들에게도 다 복음화의 바람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희생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생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왜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부흥에 성장에 있어요. 이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를 믿은 나, 움직이는 나는 움직이는 성산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성산교회들이 모인 우리 서강교회, 두 가지를 항상 말한다고 여러분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입 다물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꿈꾸고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법칙 1월입니다. 그게.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고 물질을 심고 몸과 헌신을 심고 심어야지. 심지 않고 무슨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심읍시다. 눈물도 많이 뿌립시다. 땀도 그냥 바싹바싹 쏟아부읍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해요.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인 나. 한번 자기 가르치면서 얘기해보세요. 나도 성장합니다. 나도 부흥합니다. 눈물을 많이 쏟아 부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과 자신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나 혼자 낮아지고 나 혼자 희생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 have to work together. We have to work together.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한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해와 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서로 믿어주고 섬기며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진 않으셔요. 연기는 시켜요. 그때 함께 일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제자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러 가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사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데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는요, 메시지가 안 담겨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무슨 뜻이 있었냐면은, 첫째는 죄 씻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모른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인 나를 씻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단지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려고만 하는 줄 안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끝까지 거부를 했더라고 하면 그날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무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금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내 발만 아니라 이 몸까지도 다 씻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앉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강교회로 걸리 불러낸 거예요. 여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복주시려고 내가 너를 서강교회로 불러내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맞나? 예. 이게 나예요. 혼자는요, 조금만 바라면 톡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혼자서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을 더 갖다 바친 게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자식들 나오면 여기 땡땡 이렇게 했죠. 이게 사람 인자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신앙, 자기 마음, 정신 하나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은총과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요, 서로 더불어서 함께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고요. 이들의 마음을 함께 모았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해냈지 않습니까?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 홀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합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아멘. 교회는 항상 나를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면 돼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불러냈으니까 함께 너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줘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시다. 우리 함께하여 우리 서강교회 큰 부흥을 가져옵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요,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갖고 모든 일도 다 잘하고, 학교 가면 반장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디 가든 그냥 먼저 막 승진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도 바깥에 나가 생활해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보세요. 하나가 돼 보세요. 뭐든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다 헤쳐냅니다.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번창하는 집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었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 함께 합시다. 우리 서로 함께 합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옆 사람과 손을 잡읍시다. 손을 잡고, 혼자 앉아있으면 옆 사람 찾아가세요. 손 잡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